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한 자를 쓰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느냐? 세상에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능가하게 훈련하고 잘 다듬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족한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현재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보다 월등한 실력과 영성과 믿음과 인격을 갖게 해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굉장히 단점이 많은 분입니다. 단점이 많아요. 누구보다 수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대업을 초대교회에 이루십니다. 그래,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견과 권면, 선견이라는 말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먼저 선자, 미리 아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이 권면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분은 미리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깊이 통달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통달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약함이 없고 모든 면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분이야말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은 열정을 불러온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한가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며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고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해준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명자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의 동력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와 우주는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입니다. 성령의 불처럼 역사합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이요 열정의 영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우리가 굴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은 참 빨리 한계가 옵니다. 사람의 이 두뇌의 이 지식은 너무 빠르게 한계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합니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의 열정은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선견력을 주어요. 12자녀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시는데, 상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어서 이 네이 족속, 네이라는 이 아들이 이 열한 형제가 정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부모도 잊어버리고 형제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일에 몰두했던 그들에게 제사장의 장자권을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달란트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둘째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생각과 그 마음의 의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온갖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새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앞에 다가오는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그분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2절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를 죽여요. 무엇 때문에 죽이느냐? 생명보험을 엄청나게 넣어놓고 사고로 위장하다가 또 어떤 자살로 위장하다가 여러 방법으로 위장하다가 보험회사의 의심에 걸려 이 수사 의뢰를 받게 되고 그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또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몰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자기 남편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조금씩 밥에다 독을 국에 타서 서서히 몇 개월 안에 죽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한 달에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숫자가 하루에 30명이 넘어요. 세계 1위예요. 뉴스에 안 나와서, 이거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불안해. 그래서 법에서 막는 거예요. 하루에 30명 이상이 지금도 자살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여튼 안 좋은 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자살 1위, 알코올 중독 1위, 어쨌든 아주 안 좋은 건 다 1위예요. 교통사고 1위.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싸운다고 욕심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간에 내 돈 내놓으라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동생의 마음을 움직여 제 돈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생을 축복해야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돈도 주게 하시는데, 야, 네가 내 동생 맞냐? 오늘부로 너고 나고는 남이요. 탁 끊고 원수면 형제 많습니다. 저는요,
그분이 이제 총장님이신데 지금 이제 나홀로 총장이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장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청중가 어디 갔었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손님이, 이 형님은 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조문객이. 그런데 동생이 거의 70% 이상, 80%가 동생 손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화장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형이 얘기를 해요. 야, 반반씩 나누자.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손님이 80%인데 어떻게 반반을 나누어요? 형님 손님 것만 가져가세요. 그랬다고 거기서 가다가 하나는 내려서 화장장도 안 가고 동생은 집 보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수로 살아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실까요? 난 없다고 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 모습들이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다 손님이 누구 손님이에요? 다 제 손님이잖아요. 90% 이상이. 우리가 돈 챙겼습니까? 진짜 어려운 누나하고 동생 깨끗하게. 왜냐? 작은 욕심에 복음이 가리거든요. 그렇다고 나는 그때 여유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굶지 않은 것도 축복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기 싫으면, 사탄에게 미혹되기 싫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싫으면, 내 삶의 어려움에 빠져들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안 해버렸네, 피곤해서. 우리 대부분요, 기도를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 조금만 눈 감고 할게 아침이 됩니다. 못 일어나요, 피곤해서. 특히 나이가 더 들어가시니까 더 힘들어요.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게 2시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눈 떠버리면 잠이 안 와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72절 볼까요? 오늘 본문 14장 7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바로 이 얘기였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나를 배신하지 않으려면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게 배신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예수님 부인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 바쁘시거든 걸어 다니면서 하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웠대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쓸데없는 유튜브 볼 때 뭐 하시라 그거 덮어버리고 주기도문을 간절히, 그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외우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시되
내가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 거지요. 셋째,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나 같은 사람은, 성경에는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그저 배운 도둑질이 고기 잡는 거라고 고기나 잡고 사는 게 맞지, 이렇게 배은망덕한 나, 예수님의 부탁도 들어줄 수 없는 나, 이런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자책하고 고향으로 간 것이 요한복음 21장 3절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부름받던 날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떠났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고기 진짜 완전히 만선해서 돌아오잖아요. 꿀잠을 잡니다. 그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하게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우면요, 피곤하기도 한데 잠이 제대로 안 오죠. 왜? 너무 허무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레를 한 마리 못 잡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바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가 주님이시다 오시자마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도 모르고 없나이다. 그리고 한 제자가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세상에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기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껄쩍지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청산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알까 두려워 먼저 헤엄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죄인을 떠나소서.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속을 주님만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이 진실로 인정되었기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할 줄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묻습니다. 사람이 계속 물으면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혹시 내가 잘못 대답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코가 넉 자나 빠져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와의 이 껄쩍지근한 걸 청산해 주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고기를 구워놓은 고기를 그들에게 먹여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사탄이가 이 베드로를 아주 그냥 최악의 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야. 또 다른 비자가 보더니 이 사람 목소리가 갈릴리 사람 목소리인데 막 저주합니다. 응? 마지막 또 한 비자가 이 사람이 그 당이야, 같이 다녔어. 저주까지 막 퍼붓습니다. 모른다고. 그리고 닭소리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 베드로,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변화산에 데려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 보고 그곳에, 그 광경 속에 예수님도 모시고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고 같이 오래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 말이 씁니다가 떨어지기도 전에 구름이 확 그들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눈을 떠서 구름은 거쳤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버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없으리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 원문을 피력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개인적 유익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유익을,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삶도 영화로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또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잡아간다고 그 잡으러 온 그 종의 길 갖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그냥 그 길을 다시 주워다가 붙여서 주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어려서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제 월급이 5,000원이었다니까. 5,000원. 얼마? 5,000원. 5천에 11조 500원. 감사헌금 500원. 이제 얼마 남았어요? 4,000원 남았죠? 구역예배 4번 인도할 돈. 그리고 또 주일마다 감사헌금 내야 할 돈. 요걸 미리 다 띄고 나니까 2,000원 남아. 그때 한 달 집세가 3만 원이었어요. 그럼 5,000원 가지고 뭘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밤마다 산에 가서 쫙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침에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한 달에 최하 5만 원 이상씩을 주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5만 원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세 내고도 먹고 남아요. 그때 쌀 한 푸대에 5,200원이니까 5,000원 할 때니까 싸요, 비싸요? 비싼 겁니다. LPG 가스가 50원인가 그때 할 때예요. 자동차. 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쌀통에 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친정 가도 우리 집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밤새 쌀통 붙잡고 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잖아. 눈이 땡땡 부어가지고 갔다 오면은 누가 마루에다 쌀 한 가마에 갖다 놔요. 80kg. 저는 그때 그 어린이 선교원 하는 그 장로님이 무면 운전수예요. 그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너 이 종의 집에다가 쌀 한 가마에 갖다 줘라. 그래서 그것도 자기 시골에서 쌀 한 가마니 보내온 거 그냥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이 햅쌀을 갖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반 나눠가지고 또 목사님네 드리고 또 혼자 사는 아저씨 그 교회 성도 또 좀 드리고 그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베드로에게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이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때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어떤 결점이 있든 택자라면 무조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장 연약한 베드로, 가장 단점이 많은 베드로가 첫째 이 수석 사도가 돼요. 그리고 그가 수석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넬료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두 개척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권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가장 리더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시작했어요. 본 자손의 교회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도 베드로를 통해 시작해서 오늘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도 계속 개척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에서 재정이 넘쳐지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목회자를 지원하고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교도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교도소는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제한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죄 질 수 없도록 예수를 넣어주는 곳이에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역시 다 결함이 많고 자기 스스로가 봐도 우리가 죄종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럴 훌륭한 인격과 의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듬어 가시면서 은혜 입히시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시간이 흘러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을 현재 우리보다 올등한 사람보다 실력을 더 쌓게 하시고 더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그들로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 그들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